잘 쉬셨어요? 새벽인데도 많이 오셨네요. 어, 부산에 가면 모리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직접 해준 이야기인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잠깐 나눌게요. 이분이 춘천에서 개척교회를 하실 때 일이었습니다. 개척교회니까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근데 아이들이 몇 명 있어서 주일학교 전도사님, 신학생을 전도사님으로 모시고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이 담임 목사님이 출타를 하실 일이 있어서 다음날 새벽 예배 설교를 이 신학생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긴장이 된 거야. 주일 학생들한테만 설교를 하다가 새벽 예배지만 어른들 앞에 설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첫 설교니까 그렇게 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대요. 주석책도 보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들으면서 거의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거기도 새벽이 5시였대요. 5시 예배. 얼마나 오실까? 4시 반부터 가가지고 흥분된 마음으로 기다렸어. 5시가 되었습니다. 한 명도 안 오더래. 교회가 원래 작지만 담임 목사님 안 오시면 원래 또 좀 그런가 봐요. 이 교회는 또 안 그럴 것 같으래. 5분만 더 기다려보자. 5시 5분이 됐는데도 한 명도 안 오더래. 실망감이 임하는 거죠. 5분만 더 기다리자. 5시 10분이 됐는데 한 명도 안 오더래. 너무 낙심이 돼서 에이, 기도나 하고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딱 덮었는데 가슴을 때리는 음성이 있더래. 나는 왔다. 그래가지고 주님이신가? 그래가지고 다시 일어났어요. 예배를 받으실 주님이 오셨고 예배 드릴 내가 왔으면 됐지.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힘차게 찬송을 2절쯤 불렀는데 아무래도 내가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헛것을 들은 것 같은 거예요. 빨리 찬송 부르고 가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음성이 들리는데 혼자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환상이죠. 영안이 갑자기 열리는데 천사들이 이 장의자에 빼곡히 앉아있더래요. 빈틈없이. 그런데 이렇게 중2층이 생기더니 여기도 빼곡히 천사들이 앉아있더래요. 나중에 이 전도사님이 목회할 때 그때 본 환상대로 교회를 건축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죠. 눈물이 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왔는데 주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받으러 오셨군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준비한 설교를 천사들을 대상으로 하기를 시작했답니다. 엄청 열정적으로 사자후를 통한 설교를 하는데 문이 빼꼼히 열리면서 드디어 한 명이 온 거야. 지애라고 하는 고등학생 여자애가 들어오더래.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들어오더래. 분명히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전도사님이 엄청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니까 이상하다. 그 들어오는 학생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전도사님의 이야기가 걸작입니다. 지혜야, 빈자리 잘 찾아서 앉아라 그랬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새벽 예배 올 때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 주님 와 계시구나. 이곳에 주님 와 계시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이게 지금 저녁 5시 46분도 아니고 새벽 5시 46분인데 우리 애들까지 나왔어요. 목사님 딸은 뭐 그렇다고 치고 같이. 너무 귀하네요. 우리 교회도 이래요. 우리 교회도 애들이 많이 와요. 부모님 손잡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새벽이라 제가 뭐 설교를 길게 할 수는 없고, 성령 하나님 사모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곳에서 설교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교회가 이곳에 또 있구나. 우리 손기도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는 분은 아니지만 빛처럼, 빛은 아니시지만 빛처럼, 불은 아니시지만 불처럼, 바람은 아니시지만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님이 비는 아니지만 정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한다 하겠지만 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님은 빛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단비처럼 임하시기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쳤대. 잘 보세요. 바람처럼 폭풍이, 맞아요? 불이, 빛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특별히, 에스겔 1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하실 때 빛, 불, 바람처럼 임하신 거예요. 사도행전도 보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할렐루야,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각 사람 머리에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빛나기 때문에. 오순절날도 빛, 불, 바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교회에 빛이 임하고 불이 임하고 바람이 붑니다. 할렐루야. 빛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교회 반드시 빛이 임해야 됩니다. 빛이 임하기 전까지는 어둠이 어둠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빛이 임할 때 어둠이 폭로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사탄, 마귀가 구약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사탄, 마귀가 언급된 성경 구절은 구약 35권 중 4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15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만 61번 사탄, 마귀, 귀신이 언급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빛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자 어둠이 폭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이 교회에 빛처럼 임하셔서 죄와 어둠이 폭로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는 그게 왜 죄예요? 술 마시는 게 왜 죄예요? 했던 사람에게 성령께서 빛으로 임하실 때 그게 어둠의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는데 모태신앙이래.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했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였어. 아무도 몰랐어. 근데 성령께서 그의 인생에 임하시니까 그게 폭로가 되는 거예요. 폭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루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장에 괴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미 몸이 상할 대로 상했는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 상태를 모르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금요 예배를 통하여 자꾸 말씀으로 찌르시는 거예요. 어둠의 일이라고, 죄의 일이라고.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알코올 중독, 하루도 술 없이는 살 수 없어. 아무도 몰랐어. 누가 보다 멀쩡하게 신실한 집사님으로 보였지만 어둠의 일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폭로하셔가지고 세상에 장에 괴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개복을 했는데 손 쓸 수가 없어. 근데 담당 의사가 우리 집사님이에요. 처음에는 교인인지도 몰랐는데, 모르고 부인한테 얘기했는데 못 산다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온 교인이 달라붙어서 기도하는데 배를 연체로 4일 있었어요. 배를 연체로 4일 만에 장이 조금 움직였어. 그리고는 15일 만인가 일어났어. 그리고 알코올 중독을 이제 끊었어요. 그리고 지금 3사람이 돼서 새벽 기도까지 애들 데리고 나와서 예배 드려요.
여러분, 교회에 빛이 임할 때 어둠이 폭로됩니다. 죄가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임할 때 교회에 가짜들이 드러납니다. 빛이 임하지 않으면 가짜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초대교회에 빛이 없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의 지도자 될 뻔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사건인 거 아세요?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헌금하고 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왜 헌금했는지는 아세요? 원래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실 때부터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하던 교회였어요. 아세요? 근데 그때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안 해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헌금 안 해요. 안 하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5장에 가서 헌금한 줄 아세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4장 마지막에 누구 이야기로 끝나냐면 바나바 이야기로 끝나요.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에요. 요셉. 그에게 밭이 있으니, 원어적으로는 큰 밭이 있으니 그것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것으로 사도행전 4장이 끝나요. 굉장히 큰 밭이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이전에 없었던 큰 헌금이 가난한 초대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큰 위로가 됐나 봐요. 그래서 그때 바나바가 본래 본명은 요셉인데 별명은 없습니다. 바나바. 바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잖아요. 성경에. 바가 누구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별명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 된 거예요. 너무 교회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뭐 그렇잖아요. 교회가 어렵고 가난한데 큰 헌금이 들어오면 교회가 위로받잖아요. 우리 교회도 건축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제 설교를 듣던 플로리다 교인이, 아직까지 이름도 모르는 교인이 온라인으로 헌금을 했어요. 체크를 보내었어요. 10만 불. 여기로 치면 1억 3천. 누구지도 몰라요. 교회에 큰 위로가 임합니다. 올해 1월에는 새로 등록한 새신자가 3월에 만나자고 연락을 했는데 자기에게 집이 2채가 있는데 큰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있는데 목사님이 고르래. 직접 와서 보고 목사님이 고르래. 한 채를 헌금할 테니까. 제가 안 받습니다. 작은 집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번에 팔았는데 47만 불, 한 5억. 교회에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뭐 물질 무시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물질도 필요하고요. 물질이 귀하게 쓰이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어마어마한 큰 위로가 됩니다. 바나바가 일약 초대교회에 여기저기서 모이면 들었어? 새로 등록한 레위라는 사람이 헌금한 얘기 들었어? 여기저기서 바나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나바. 그날 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할까? 그들이 초대교회를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헌금한 게 아니고 바나바가 얻었던 칭송과 그 이후로 바나바가 교회 지도자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부러워서 헌금을 하려고 한 거야. 근데 다 하려고 보니까 아깝거든. 그리고 일부만 해서는 교회에 주목을 못 받거든. 그래서 다 안 하면서 다 한 것처럼 하니까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가 헌금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에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둠을 폭로해낸 거죠.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교회에 빛이 없었다면 어이구 하나니아와 삽비라 집사님 교회 지도자 되는 거죠. 교회에 빛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회에 빛이 있을 때 신천지가 폭로가 됩니다. 우리 교회도 안식교 전도사가 신분을 속이고 등록했어요. 36대 나온 안식교 전도사. 근데 나하고 신방하는 가운데 숨겼거든. 그게 정체가 드러났어. 안식교 전도사예요. 그래서 나갔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성령께서 빛으로 임하셔서 어둠이 폭로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분들, 성령께서 여러분 인생에 조명하여 주셔서 그 죄가 드러나고 그 어둠이 물러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은 방향을 줍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이고 어디가 남쪽인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인생에 빛이 임하셔서 가야 될 곳을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빛 대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은 불처럼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불처럼 임하세요. 성령이 불은 아니지만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교회는 뜨겁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기도의 온도가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뜨거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귀가 쫓겨납니다. 뱀은 냉혈 동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의 선조들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조선시대에 집에 뱀이 나타나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궁이를 뜨겁게 했습니다. 집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뱀은 냉혈 동물인지라 견디지 못하고 알아서 떠났습니다.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교회가 뜨거워질 때 마귀가 쫓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의 온도가 올라갈 때 뱀은 알아서 떠나갑니다. 장수돌 침대 아세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온도가 1도 올라갈 때 교회의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는 뜨거워야 돼요. 교회는 뜨거워야 돼요. 우리 교회도 뜨겁고 이 교회도 뜨겁네요. 네, 뜨겁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불은 정화합니다. 네, 불만이 태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한 사람 한 사람 뜨겁게 태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불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불은 신기하게 여러분 생일 케이크 불 한번 붙여봐봐. 어떻게 되나? 불은 항상 위를 향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그 라이터로 촛불 붙여보세요. 이렇게 붙이면 손딥니다. 이렇게 붙여야 돼요. 불은 언제나 위를 향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놀라운 특성. 여러분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곳이 다 빛을 향하는데 희한하게 불만은 위를 향합니다. 한번 놀랍시다. 한번 놀랍시다. 그럼 우리 교회는 우와 이럽니다. 한번 놀랍시다. 여러분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교회는 하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심령에 불이 임할 때 옆을 보던 인간이 주식 얘기를 하던 사람이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그 심령에 불이 임할 때 비로소 하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이 아이들에게 불이 임할 때 하늘을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모든 교회가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은 사람을 바꿉니다. 불만이 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반드시 불이 있어야 됩니다. 쌀이 밥으로 바뀌는 데는 두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과 불이 필요합니다. 생쌀이 밥으로 바뀌려면 물로 먼저 깨끗이 씻겨야 되죠. 물에 잠깐 담궈 놓으면 부드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로 깨끗이 씻고 아무리 물로 부드럽게 만들어도 밥이 되지는 않습니다. 쌀이 밥으로 변하려면 질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려면 뜨거운 불로 달궈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증언합니다. 나는 물 세례밖에 못 준다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불로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생쌀 크리스천이 어떻게 거듭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만한 크리스천이 됩니까? 우리가 물 세례 받잖아요. 이거는 죄를 씻는다는 상징일 뿐이죠. 물 세례 받아서 교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물 세례 주죠. 우리 교회도 물 세례 줘요. 1년에 2번씩. 세례 받는다고 그 심령이 바뀌지 않습니다. 상징일 뿐이죠.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만 그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양을 못 드리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못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찬양 부르라고 합니다.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대신 불을 뺐습니다. 불 없는 예배, 불 없는 찬양, 불 없는 기도. 사탄이 목사를 없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사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반드시 불 없는 목사가 강단을 장악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신학교를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 없는 교수가 신학교를 장악해서, 불 없는 목사가 강단을 장악해서 불 없는 성도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 없는 목사가, 불을 빼앗긴 목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윤리, 도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만담, 농담, 어떠한 영적 터치가 없는, 누가 들어도 부담 없는 메시지가 아닌 마사지 같은 설교. 그래서 불 없는 성도를 만들어내서 불 없는 교회를 만들어낸 것이, 불을 뺏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교회를 채우는 교단들 보세요. 불 없는 목사들이 정치를 장악해가지고, 교단을 장악해가지고, 신학교 불 없는 교수들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초대교회 사탄이 교회를 없애지 않았어요. 불을 뺏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7개 교회 중에 5개 교회가 불을 뺏겼어요. 에베소 교회, 네가 첫사랑을 버렸노라. 첫사랑의 불이 뺏겼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내가 정말 토하고 싶다. 주님이 토하고 싶대요.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자다. 여러분, 동광교회 불이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불이 있어야 돼요. 불. 제가 송기도 목사님 너무 귀하시네. 목사님 불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귀한 목사님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뭐 나를 강서로 불러주셨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겠어요. 너무 귀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교회에 성령의 불이 가득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하늘을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적으로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람, 성령은 바람처럼 임하십니다. 성령이 바람은 아니나 바람처럼 임하십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람의 특징이 뭐예요? 바람은 주권적으로 임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은 임의로 불매. 그 누구도 바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물론 삼국지를 보니까 제갈량은 동남풍을 불게 했다는데 그 누구도 바람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람이 가진 특징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내가 기도하면 다 방언받고, 내가 기도하면 다 고침받고, 내가 다 거짓말들 진짜. 성령 받아라. 내가 하면. 성령은 바람과 같은 주권적인 영이라 그 누구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성령님을 조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 내가 뭐 하면 다 가짜들이에요. 성령은 바람 같은 주권적인 영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겸손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바람 불어 주셔야 되는 거거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그래서 갈망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 게 성령님인 거예요. 그분이 주권적으로 역사를 해 주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게 생기, 살리는 영인데,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한 줄 아세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제가 이제 몇 교회들, 세상에 작년에 제가 39일간 여기 임해 때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 39일간 한국에 왔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쉬러 왔어요. 근데 설교 요청이 쇄도해가지고 18개 교회 가서 설교하고 왔어요. 우리 애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 근데 제가 여러 교회를 가서 설교하면서 느꼈는데, 어떤 교회는 한국 교회 진짜 건물 삐까번쩍한 교회 많대요. 대음향도 무슨 방송국
근데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아. 야, 말할 수 없이 차갑고 냉랭하고 아멘도 없고, 그런 교회는 농담을 해도 안 웃어. 정말 이상한 마음으로 변해버린 교회들. 자, 그런 교회들을 가서 그 마음과 바꾸는, 성령이 역사하셔야죠. 근데 어떤 교회는 허름하고 음향도 별거 없고,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 그러니까 성령의 생기가 도니까 성도들의 표정이 달라. 이 동광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어제 제가 우리 교회 7주년 영상 보여드렸지만 성도님들 표정이 좀 살아있지 않던가요? 다 이뻐 보이지 않던가요? 여러분, 이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예배가 살고 여러분의 심령이 살기를 소원합니다. 바람은 힘입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 보면 막 미국은 허리케인 같은 거 불면 막 집을 날리고 막 자동차를 날리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바람은 능력입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능히 당해내지 못했대요. 시카고의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구두 수선공이에요. 근데 그가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니까 그 누구도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이 교회에 가득 불어와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또한 빛처럼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비가 아니겠죠. 성령님은 빛처럼 촉촉히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단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어떻게 돼요?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맞아요? 땅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은 이렇게 변합니다. 신기하게. 뭐가 들어와요? 제 눈에는 갈라짐이 들어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교회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와 내가 분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리지 않는 교회의 특징이 분쟁입니다. 목사와 장로님들이 분쟁합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분쟁합니다. 성도와 성도가 분쟁합니다. 무섭습니다. 한국 교회 지금 분쟁이 많아요. 성령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반드시 그 심령이,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거 아세요? 하고 많은 것 중에 하나님 우리 흙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다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들.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이 흙이 가진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흙은 심는 대로 거두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옛날 번역에 만홀이 여김을, 바뀐 번역에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원한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게요. 심은 대로 거둬요. 그럼 오늘 밤부터 매일 밤 라면 먹고 한번 잡아. 어떻게 되나? 그런데 내 배에 초콜릿 복근이 있기를 바래? 그건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니까. 네. 그러니까는 공부를 한 개도 안 하고, 공부를 한 개도 안 했어. 근데 내일 시험인데 오늘 철학 기도하고 전교 1등 하기를 바라면 하나님 없인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심는 대로 거두게 만드셨어요. 또 하나 흙이 가진 특징이 갈라진다니까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에 사는 식물들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잘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곳에 자라나는 생명체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식물 보여주세요. 뾰족합니다. 이 비밀입니다. 비밀. 선인장의 가시. 사막에서 살아남으려면 수분을 많이 뺏기면 안 되니까 입이 넓으면 안 돼. 뾰족한 것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뾰족해. 또 하나 동물. 사막에서 사는 동물, 이런 곤충. 맹독을 가진 전갈이 사막에 살아요. 그 다음 독거미가 살아요. 신기하죠? 신기하네요.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 사는 식물들이 뾰족하고 맹독을 가지고 있네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교회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심령들이 매우 까칠해집니다. 매우 뾰족해집니다. 성도 내는데 진짜 뾰족한 교회들이 있어. 그런 교회 청빙 가다가 가면 막 목사님들 힘든 거죠. 은혜가 말라서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독이야.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막 이러면서. 원래 사람은 옳은 말 때문에 상처받는 거거든요. 독이, 입술에 독이 가득하는 거예요. 독이 가득해, 독이. 뾰족하고. 교회가 이상해집니다. 키가 크지 않아요. 사막에서 자라는 생명체, 죽지 않아도 이렇게 조그맣니다. 절대 크게 자라지 않습니다. 심령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담배가 내리지 않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심령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때깔도 보세요. 저 색깔 한번 보세요. 우중충하죠. 열매? 무슨 열매를 기대해? 살아남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런 교회에 무슨 열매가 나타나요? 그냥 죽지 못해 교회 다니는 거지. 그래서 하늘문이 닫히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큰 재앙입니다. 기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리라. 이게 성경이 경고하는 가장 무서운 재앙은 하늘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그럼 복은 무엇이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이게 복이야. 비 내리는 게 복이야. 비가 내리면, 교회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4분 5일 된 이 땅에 척척히 비가 내리면 잠시 뒤에 이 땅은 어떻게 되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다음 계속 보여주세요. 아니, 그 땅 계속 보여주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땅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땅을 다시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 갈라졌던 땅이 좀 지나면 하나가 돼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 되면 어디서 옵니까? 같이 만나서 밥 먹는다고 하나 되잖아요. 우리 찜질방이나 갔다 올까? 찜질방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지 못합니다. 좀 친목을 좀, 목사님 교회에 친목이 좀 필요하니까 뭐 야외 예배를 드리, 그렇다고 교회가 하나 되지 않습니다. 교회 하나 되면 교회에 성령의 단비가 내릴 때 가능해집니다. 비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단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릴 때 성도들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 벌써 때깔이 다르죠. 입이 부드럽죠. 크게 자라지고. 그 다음 사진, 열매까지 맺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다릅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교회에 성도들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이런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부흥이 없는 시대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긴급한 것은 전도가 아니고 교회의 부흥이다. 교회의 회복이다. 왜냐? 회복된 교회야말로 가장 훌륭한 전도자이기 때문이다.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시대가 바깥에 나가서 우리 교회 오세요, 무슨 뭐 빈대떡 전도한다고 오는 시대 아닙니다. 이 시대가 옛날에 없을 때면 몰라도 뭐 나가서 뭐 떡볶이 좀 준다고 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런데 영혼들은 똑같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친다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요. 부흥된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교회가 가장 중요한 전도를 하는 거죠.
저는 이 동강교회에 그런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따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이 교회에 빛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어둠이 폭로되고 이 교회에 불이 있어서 뜨겁고 이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이 교회에 성령의 단비가 촉촉히 내린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이름을 1, 2, 3, 4부 이름을 다 비예요. 우리는 1부 이른 비예배, 2부 단비 예배, 3부 큰 비예배, 4부 늦은 비예배, 금요 소낙 비예배, 새벽 이슬 예배. 우리는 다 비요. 우리는 연중 비 내리는 교회. 홍수에 잠기듯 이 교회가 성령의 단비에 푹촉촉히 잠겨서 이 교회에 구름같이 많은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몰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가 이번에 서울시인데 우리 교단 신학생들한테 설교하고 왔는데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제가 보기에 좀 이상한 시대다. 목사가 부흥을 얘기한 다음에 꼭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여야 의식 있는 목사와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이 말을 붙여야 돼요. 뭐 수적 부흥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을 안 하면 이상한 목사가 돼. 이 시대가 그래. 제가 반드시 물론 수적 부흥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정말 그래요? 정말 수적 부흥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이 한국교회를 뒤덮고 있는 이 거짓과 기만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한국교회가 위기라 그러죠? 지금 사람들이 떠나고 있어서 위기라며. 그리고 우리 양입니까? 주님의 양 아닙니까? 어찌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목자가 밤에 자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양 숫자 세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양 없나? 왜? 내 양이 아니야. 내가 맡고 있는 양인데.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목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양 숫자 세는 겁니다. 당연하지. 내 양이 아니잖아. 여러분,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목장이에요. 이곳에 양떼들이 떠나고 있어. 교회마다 텅텅 비고 있어요. 가슴이 안 아프세요? 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들이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수적 부흥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모든 부흥은 다 수적 부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걸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적대적이었던 유대교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저는 이 시대에 이것을 보고 싶습니다. 교회를 떠났던, 교회에 냉담한, 교회를 조롱하는 이들이 이곳에 와서 무릎 꿇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난 찬양하는 거 보고 싶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날에 믿는 자 중에 세례를 받은 이가 많으니 5,000이나 되더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모든 부흥은 사실 다 수적 부흥이었습니다. 제가 사람이 많은 것 이코르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 많이 모인다고 부흥은 아니겠죠. 그러나 부흥의 현장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흥해서 좋습니다. 남의 교회라고 또 좀 그러지 맙시다. 우리 같이 주안의 형제인데. 제가 우리 목사님, 제가 성결교 목사인데 장로교,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까놓고 말해서 우리 아버지가 성결교 목사님이라 성결교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원래 장로교회 다니시다가 성결교회 부흥사님이 인도하는데 은혜 받으셔가지고 우리 집안이 성결교 집안 된 거지. 우리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이었으면 저는 감리교 목사 됐을 거예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우리 그런 분들도 가끔 우리 목사님 안 그러셔서 너무 좋아요. 교단과 교파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안 따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 가는데 장로교 여기 모여라, 성결교 저기 모여라, 안 그러시잖아요. 주 안에 우린 하나고 나는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의 양떼 목장마다 양떼들로 가득한 모습. 다음 세대가 지금 떠난다며. 한국교회 50%가 주일학교가 한 명도 없다며. 나는 아이들로 가득한 교회를 나는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만 500명입니다. 나는 애들이 가득한 모습 보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뭐 수평이동? 나 진짜 죄송해요, 이런 얘기 막 해서. 이 말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수평이동이라고요? 여러분 수평이동 하십니까? 그런 분들도 가끔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영혼을 함부로 맡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교회 쉽게 안 옮겨요. 제가 보기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착하신데요. 근데 현재 다니는 교회에 영적인 만족감이 없어서 갈급해서, 교회에 성령의 빛도 없고 불도 없고 바람도 없고 성령의 담비도 내리지 않아서 정말 황폐해진 심령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요새 유튜브 시대잖아. 그래서 은혜에 있다는 목사님, 이 중에도 모르긴 몰라도 구독하고 있는 목사님들 꽤 많을걸요. 이민교회 목회의 80%를 이찬수 유기성 목사님이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 담임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안 돼서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듣고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데 어느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쏠리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교회 쉽게 안 옮기니까 막 죄책감 느끼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옮기는 분들이 제가 보기엔 많아요. 그냥 뭐 시설 보고 옮기는 사람들은 제가 뭐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 수평이동 맞아요? 제가 보기엔 수직이동인데요, 상향이동인데요. 무슨 말이냐, 시대가 변했지만 영혼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교회가 살아있어서 구름같이 많은 양떼가 이곳에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청중이 다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던 이들이 다 주님께로 간 거 아세요? 그거 수평이동한 거예요?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만 살아남습니다. 저는 동광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난 이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쳐서 동광교회에 가면 그곳에 빛이 있더라. 성령의 빛이 말씀을 조명하시더라. 어둠을 폭로해서 죄가 드러나더라. 죄 문제가 해결되더라. 난 동광교회에 성령의 불이 있어서 그 교회 가면 차가웠던 내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더라. 사람이 질적으로 변하더라. 동광교회는 하늘을 향하게 만들어주더라. 동광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시원해지더라. 답답하지 않고. 동광교회에 성령의 단비가 촉촉히 내려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열매 맺고 그 교회 가면 크게 성장하더라. 이곳에 구름같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하기를, 이 교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지역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출근하셔야 되는데 죄송해요. 두류대학교의 레너드 스위시라고 하는 교수가 교회의 운명을 4M으로 정리했습니다. 죄송해요, 미국에 와서 자꾸 영어 해가지고, 미국에서 와갖고. 교회의 운명은 4M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M, 첫 번째 M, 미션입니다. 미션은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미션 때문에 시작됐죠.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이 대사명, 미션.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 맞죠? 교회의 첫 번째 M은 미션입니다. 이 미션에 근거하여 교회는
사역을 합니다. 영어로 ministry를 합니다. 맞습니까? ministry는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교회의 두 번째 M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영어로 teaching,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preaching,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니, healing,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3대 사역입니다. 교회는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치유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가 가르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영육간의 병든 자를 치료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미니스트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M입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보니까 이렇게 미션에 근거하여 미니스트리를 열심히 하던 교회가 시간이 가면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 세 번째 M입니다. 매니지먼트를 하고 메인테넌스 하는 것으로 변해가더라. 이제 관리하는 거예요, 교회가. 재정, 관리, 건물, 관리, 인사, 관리. 교회가 그냥 관리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동력을. 이제 더 이상 교회가 미션에 관심이 없고, 미니스트리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출석 관리, 오늘 헌금 얼마 나왔나? 교구별로 몇 사람이나 그냥 모이나? 그냥 교회에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매니지먼트하고 메인테넌스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교회에 성령의 바람도 불지 않고, 뜨거움도 사라지고, 빛도 없고, 단비도 내리지 않고, 그냥 교회라는 한 조직은 굴러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매니지먼트하고 메인테넌스 하는 교회 모르긴 몰라도 되게 많죠. 장로님들 그렇습니까? 목사님 맞죠? 매니지먼트 하는 교회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교회 하나 비면 이력서 막 수십 개 몰리고, 이러다 보면 교회는 마지막으로 뭐가 되느냐? 마지막 교회 운명입니다. 뮤지엄이 됩니다. 죽는 거죠. 박물관이 됩니다.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뮤지엄으로 변했습니다. 슬프죠? 그렇게 거대했던, 전 아직 유럽을 못 가봤는데 베드로 대성당 지금 뮤지엄이죠. 무서운 일. 그나마 큰 교회나 뮤지엄 되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코로나 기간에도 10,000개 교회가 사라졌답니다. 이야, 이게 교회 운명이래요. 미션에 근거해서 미니스트리를 하던 교회가 매니지먼트 하기 시작하면 뮤지엄 된답니다. 여러분, 동광장로교회도 미션에 근거하여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는데, 까딱 잘못해서 매니지먼트 하다 보면, 이 교회도 이렇게 잘 지어놨으니 혹시 뮤지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사를 보니까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빠지지는 않을 거 아니야. 매니지먼트에 빠져있던 교회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5번째 M입니다. 무브먼트가 있었기 때문이래요. 교회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무브먼트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 타락할 때, 매니지먼트 할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할렐루야. 종교개혁의 결과 생겨난 루터교도 너무 사변주의로 빠질 때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리교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결교도 성결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 순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브먼트가 있어야 교회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교회에 생기가 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에 성령 운동이 시작되기를, 말씀 운동이 시작되기를, 기도 운동이 시작되기를, 전도 운동이 시작되기를, 성결 운동이 시작되기를, 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에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부소서. 하늘의 하나님, 부흥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교회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빛 대신 말씀 있기를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불기를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같이 눈 감고요 이곳에 빛 대신 성령님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람같은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린 겸손히 요청하고 갈망할 뿐입니다.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한음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폭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가 폭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들이 폭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기도의 온도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이곳에 불어와 아버지 답답한 심령들 시원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세상을 향하는 인생이 하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사모합니다. 정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 갈라진 황폐해진 영혼들 위해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소 간절히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리네 담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소 내게도 주옵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
철가락으로를 내 소목이 무성합니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지금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분쟁이 혹시 있습니까? 갈라짐이 있습니까? 성령의 단비가 내려 모든 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단비가 촉촉히 내려 뾰족했던 심령들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라지 못했던 심령들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시간 성령의 단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는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며 성령의 단비와 큰 비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갈라짐을 다 하나로 하나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의 믿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답답한 우리가 살아가며 성령의 기름 부심 넘쳐 흘러 내 모든 가정과 다시 품받아 살아가고 모든 영혼들의 갈림을 들어가시고 복음을 주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빛이, 성령의 불길이, 성령의 단비가 하나님의 온도와 교회 성도들 십명마다 가정마다 우리 동부학교 온 아버지 구석구석 흘러들어가게 하셔서 우리의 말라버렸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행복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실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쳐서 바람이 불고 빛이 비추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단비가 촉촉이 우리 가운데 적셔질 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의 심령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부학교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할 때 성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세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빛과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아버지의 교회가 살아나고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시며 교회가 뜨고 살아나고 움직일 때 성령의 바람, 성령의 뜨거운 빛과 눈동이가 일어나 교회가 살아나고 뜨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병든 자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가정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의 병들이
하나님들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만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동학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옵소서. 모든 심령마다 기름을 부어줘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랑하여 세우신 우리 동학교회 안에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갈급하며 그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뜨거운 물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신령하는 산들과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게 부어주도록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성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온 교회 성도들 찾아서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기름 부심을 나가도록 주님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하옵소서. 애시간에 보여주셨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정말